왜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데도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에 허덕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어도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지 못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잘되고 더욱 많은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웃을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됩니다. 결국 당신은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항상 돈이 부족하고 가난에 빠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돈의 흐름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이라는 강력한 내안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나 상상이 아닙니다. 생각은 강력한 파동이며 그 파동은 우리가 사는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부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회나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당신이 가진 생각의 진동 주파수가 부의 흐름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요. 그 에너지는 당신의 진동에 맞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욕구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에게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죠. 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돈은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주파수와 진동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가 찾아옵니다. 모든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힘의 근원은 우리의 영적 본질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알 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풍요가 존재하고요. 누구의 것도 빼앗을 필요 없이 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원대한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면 됩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말이죠.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명제라 할 수 있죠. 그렇게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밥 프록터의 저서 부란 무엇인가를 통해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한한 지능이 지배한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무한한 법칙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수학적으로도 정확하다. 모든 일은 이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저는 이 법칙을 신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에 따르면 우주의 법칙은 너무나 정교해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시간을 초 단위까지 계산하여 우주선을 달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폰 브라운 박사가 말한 대로 과학자들은 이 법칙을 적용해 달에 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달에 가는 것을 보고 믿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활에는 그 법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에너지이며 파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강력한 파동으로 우주의 모든 시공간에 침투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 몸의 진동을 제어하며 우리가 끌어당기는 모든 것은 우리 몸의 진동 주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 그때부터 삶이 나아집니다. 소득이 늘어나고요.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매일 어제보다 나은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만약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이 법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 법칙에 어긋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법칙을 따를 때 우리는 성공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손을 내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도 손을 내밉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면 상대도 선행을 베풉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받을 생각부터 한다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겁니다. 가령 어떤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돕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보험 계약을 따내 돈을 벌 생각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 차원에서 보험 설계사는 고객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내보냅니다. 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감정적 측면, 즉 잠재의식으로는 고객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돈을 원한다는 생각이 전달됩니다. 고객은 자신을 돕고 싶다는 말을 들었어도 사실은 반대로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의식 차원의 긍정적 생각과 잠재의식의 차원의 부정적 생각이 충돌합니다. 고객은 부정적 느낌이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느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고객이 결단을 내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설계사가 법칙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 내면의 갈등이 있는 이상 보험 설계사는 이 당연한 절차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고객을 정말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에 당신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거래를 성사시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효용을 제대로 설명하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월리스 워틀스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서 중단 없는 성장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한 장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이 법칙을 따르면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하며 매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성과 하나를 달성하면 더 좋은 것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전을 품고 그 실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진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성장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며 신이 우리에게 애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은 중단 없이 성장하는 삶이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지 못한다면 이는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실패할 뿐이죠. 우리 생명이 시들어가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법칙이니까요. 생명은 유지할지 몰라도 매출이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들고 몸과 정신 모두 나빠질 것이며 에너지가 고갈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경계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돌아봐야 해요.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대한 이상을 마음에 그리고 창조의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세요. 기뻐하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세미나에도 참석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어리둥절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근면과 정직만이 부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막대한 부는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다. 부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명확한 요구 아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를 때 발생한다. 우연이나 유행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를 요구해야 할까요? 신에게 요구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할 건가요? 앞에서 인용한 문장에 따르면 부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명확한 요구 아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를 때 발생한다. 우연이나 유행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할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구를 갖고 자기 자신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의 원리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의 원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곤 하지만 우주에는 엄연히 보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저는 세미나를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미식축구 감독 돈 슐라가 한 말이 적힌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 이건 어려운 우주과학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주는 풍요롭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고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풍요신에게서 풍요로움을 한껏 빼내오더라도 풍요신은 넉넉하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숨을 한껏 들여 마셔보기 바랍니다. 대기에 있는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숨을 멈춰보세요. 그 상태로 종일 지낼 수 있겠나요? 누구도 공기를 한 번만 들이마시고 하루를 보낼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주는 풍요로우며 그 풍요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건 그저 오래된 경전의 말일 뿐이지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만물은 동일한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두는 모든 성공은 내면의 법칙에 따를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법칙에 순응한다는 것은 법칙을 동업자 삼아 그 조언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짚고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목적지에 도착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상상하는 것은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적인 차원에서 사람 간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가령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당신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고 저는 그걸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닌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당신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 형태로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 차원에서도 생각의 공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아이디어에 감정을 이입하면 정서적 차원에서 당신과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고 해도 세상은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전기를 생각해 봅니다. 전선에 전구가 연결되어 있다면 전류가 흐르며 전구에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60W 전구보다 75W 전구가 전력이 크고요. 75W 전구보다 100W 전구가 전력이 크겠죠. 마찬가지로 원대한 생각을 품을수록 더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겉으로도 드러납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관찰해보세요. 활력도 에너지도 없어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원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몸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이가 무기력하고 축 늘어져 있다면 삶이 따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은 꼭두각시처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이나 마찬가지죠. 이와 반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지, 관점, 상상, 직감, 기억, 판단 같은 고등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진동의 법칙을 이해하면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 색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무지개처럼 각 주파수는 위아래 주파수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죠. 인간은 정신을 활용해 고등한 차원, 즉 영혼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주 만물의 주파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물질적 차원에서 달성하고 싶은 것에 의식을 집중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생생히 그려본다면 그것은 결국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물질적 측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가장 낮은 차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고 잔액을 확인하죠. 컴퓨터 앞에서 숫자를 보며 실적을 따집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이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옳게 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해온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에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려면 뉴스라도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어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차가 지독하게 막히겠네. 어째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차를 천천히 몰아도 되겠군. 느긋하게 가면 돼. 생각할 시간도 생기고 좋아. 드라이브를 즐기자고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